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이 성전의 임재 그리고 그 위로와 그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전을 쫙 열었는데, 근데 성전에서 화글화글 시끌시끌 하면서 소가 얼마고 양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막 사역하느라 분주한 제사장들의 모습, 그런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소동을 벌이신 이후에,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시대 때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된 거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믿었으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로 신앙생활이 쭉 가면 좋은데 그 뒤에 그러나가 붙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뒤에 그러나를 붙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습니다는 거기서 딱 끝이 나야 돼요. 이런 신앙이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저희 안에도 있고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학원에 가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미래를 위해서 잠시만 교회를 좀 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끼는 것을 건드리면 예수님이라도 용서 못합니다. 이런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녀요. 하지만 그 신앙의 뒤에는 꼭 꼬리표처럼 그러나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겉보기에는 너무 신실하죠. 그런데 항상 그들에게는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합창단도 많죠. 교회에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다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소제목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을 아세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래 하면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고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4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했는데, 여기에서 의탁하지라는 단어가 23절에 있는 믿었으나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겉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양에 속아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정말 신실하다. 근데 예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다가 그 격한 말이 아닙니다. 서로 따를 종자를 써서 서로 따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도 나를 따르고. 근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영접하지 못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었으나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삶 가운데 능력이 없고 기운이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닌다고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과 접붙임 받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따라다니는 이 무리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다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가는 기독교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구분을 하신다고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결론은 행동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23절에서 25절에 믿음에 관해서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그 이후에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1절과 2절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표적을 보니까 주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거기까지가 딱 23절에 나오는 믿었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너가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내 표정을 보고 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봤자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것이 기도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저 이 문제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니고데모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주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저에게 교회를 맡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 가정을 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간혹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 무슨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돈을 받냐고 교회를 욕하시는 분들을 숱하게 봤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을 헌신하며 땀 흘리고 나의 물질을 다 들여가면서 아름답게 세운 교회를 맡기는데 그 정도 물질도 헌신 못하는 분에게 교회를 맡기겠냐? 의탁하겠냐? 그분에게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의탁하겠냐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물론 헌물을 한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 11조 하라고 하면 기겁하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냐? 왜 11조 해야 되냐? 그건 구약 때 했던 얘기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진짜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믿을만 하겠냐고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너무 고백을 잘하는데 자기 물질 10분의 1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따지고 줄이고 그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냐고요. 뭘 보고 믿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까?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믿을만한 행동을 보이셨기 때문에 믿을만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한 번도 어긋나게 행동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믿죠. 말은 번지르르 하면서 행동은 엉뚱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도 못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의 신앙을 사람은 속아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계속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대화의 결론이 무엇이냐? 19절에서 21절인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행위가 믿음이 있다면서 행위가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행동을 못한 사람은 가짜예요. 어떻게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신나게 하시면서 지갑에 있는 돈은 허물을 못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헌금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닌 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생명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손해볼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중요한 거 소중한 거 내어줄 자신도 없으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나를 믿을 만한가?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안 믿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다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안 믿게 생겼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한테만 딱 적용하면 돼요. 옆 사람이 지금 딱 판단하셨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기분 나빠.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열심히 해봤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저를 믿을만하게 여기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네 안에 거하면 너는 믿을 수 없어. 네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믿어. 네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성령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죽을 정도로 고민을 하셨는데 자기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도 너무 괴롭지만 그것과 함께 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예요. 나 이제 30대인데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할까? 고민되겠죠. 소중한 어머니잖아요. 근데 죽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에요. 한 제자에게 드디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구한테 어머니를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 나 3년 뒤에 십자가 질 건데 그때 네가 진짜 꼭 우리 엄마 좀 부탁해. 만날 때마다 야 부탁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거 못 지켜요.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신실한 크리스찬 같았어요. 예수님은 그 속을 아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신자처럼 여겼죠. 근데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넘치게 많으세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하시느라 너무 바쁘세요. 자기 일을 맡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근데 누구한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신뢰는 쌓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합창단이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맡기냐고요. 믿을만한 합창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말, 그 행동, 그 중심, 그것을 보고 주님이 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도 아주 쉽게 자기 이익을 쫓아가요. 자기 이익을 쫓아갑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어디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을 쫓아서 이기적으로, 행복을 쫓아서 유익을 쫓아 살아요. 행복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는 삶에 행복이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못 믿고 성도도 못 믿고 서로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성도님 한데 속으로는 아이고 저 사람 믿을 만은 못해. 저 사람 못 믿어.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 인생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인생,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인생, 이익만 쫓아다니고 신뢰는 내 유익이 있으면은 너무 쉽게 버려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에 믿음이 다 깨져버린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돈도 명예도 자기 유익도 다 버리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하나를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한 사람에게도 실망시켜 주지 않고 자기가 다 퍼주고 다 희생하고 다 억울한 일 겪고 다 책임지면서 끝까지 그 믿음 하나를 지켰다고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인생은 부자가 돼가지고 남들 앞에서 권위 있게 남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정말 저 사람이 한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더라. 저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신실하더라. 그것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습관처럼 지각하고 펑크 내는 사람 믿을 수 없죠. 돈 빌리고 안 갚거나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믿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 보는 듯 해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막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재산이 조금 부족해도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이익을 따지면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해요? 아, 저 여자랑 결혼하면 좀 나아질까?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아, 저 남자, 이 남자 결혼하면 집에 재산 좀 있다더니 뭐야? 빈털털이네. 결혼해보니까. 그렇게 서로가 부부간에도 이익을 따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득을 따지고, 그러면 어디에 쉼이 있고 어디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절대 우리 가정 포기 안 해. 절대 날 배신하지 않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할 거야. 믿을 만한 관계. 그런 관계가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 다 배신해도, 세상 사람 다 변해도 다 한 분 안 변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안 변하시고 우리 곁에 믿을 만한 분으로 계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말도 바뀌고, 그래야 우리 행동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바뀌면요, 가정이 변해요. 내가 바뀌면 교회도 변해요. 내가 바뀌면 직장도 변하고 이웃들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합창단도 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리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무리. 기독교인이지만 무리예요. 무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무리는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치유도 받고 오병이어 기적할 때 떡도 얻어먹고 계속 보고 얻어먹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막 흔들면서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무리라고요. 기독교인 무리. 무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다음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집정관 빌라도가 내가 신문하고 증인도 만나고 다 알아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때려서 놓자. 때리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도 무리들이 선동하니까 그냥 때려서 놓자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이게 기독교인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바로 엊그제만 해도 막 나뭇가지 흔들면서 예수님께 왕이라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그렇게 선동당할지 몰랐을 거예요. 왜 그래요? 무리는 자기 주관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분위기에 휘둘리고 세상의 풍파 풍류에 휘둘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물을 거스를 힘이 없어요. 세상의 풍파를 거슬러 가지고 말씀대로 내 의지대로 그걸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는 사람들, 그냥 적당히 물에 흐르는 물결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들은요, 물결이 바뀌면 자기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줄 모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자아로 사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만이 믿을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요한이 요한복음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 때 종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요. 그래서 그 종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봤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다 포도주는 신나게 먹었지만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어떻게 온 포도주인지는 몰라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겨요. 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이 근성이 좋다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몰라요. 먹고 마시고 그걸 누리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근데 누가 알아요? 하인이 안단 말이에요. 종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압니다. 자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은 알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믿을만한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친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른 사람은요, 나사로였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랑 친구는요, 번호 주고받고 연락 자주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놀고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 예수님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부부가 절대 이혼하면 안 돼. 근데 가늠했을 경우에만 이혼해.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이혼이 괜찮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 사이라고 해요. 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이 신부가 가늠하면 예수님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세아의 아내처럼 밥 먹듯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무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 그래서 저 사람과 상상 결혼을 했어. 난 저 사람이 좋고 난 저 사람과 결혼했어. 혼자만 그냥. 그러면서 저 사람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잘해주지? 저 사람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지? 그럼 이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영접한 것, 접붙임 받은 것,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것, 몸을 의탁하신 것, 그것이 바로 결혼과 같다고요. 근데 혼자 상상 결혼한 사람들이 이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책임이나 자기가 할 도리는 전혀 하지 않고 받기만 원하는, 남편 만나서 팔자 고쳐보려는, 와이프 잘 만나서 인생 역전해 보려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는 간단치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요. 신뢰할 만한 말과 행동을 잘해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합창단 여러분들 여기 오시고 찬양하시고 너무 제가 속으로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으시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그 전에도 그랬지만 너무 신실해 보이시고 여러분이 보는 저도 그렇겠죠. 근데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 정말 지금부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신중하게 말씀 따라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듯이 정말 나에게 맡기고자 하는 그 부르심과 예정에 따라서 딱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야, 너 믿을만하다. 나 너에게 이거 맡기고 싶다. 너에게 이거 부탁하고 싶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합창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